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위험이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캐나다 온타리오의 무스코카 수련회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감상하실까요? 오늘 AS에 드릴 질문입니다. 11조를 꼭 내야 하나요? 한국의 대형 교단 중에서는 11조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해 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내지 않고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으로 봐야 할 만큼 11조는 중요한 것인가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여 년 설교자로 사역하면서 헌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몇 번 있어도 헌금 그 자체를 주제로 한 설교나 강의는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큰 부담을 가져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금의 의미와 지침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니까요. 해주신 질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11조를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짧은 저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11조를 교인의 의무로 정해놓는 교단들이 잘못됐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각 교단이 처한 상황과 주력하고자 하는 핵심에 따라서 11조라고 하는 하나의 헌금하는 방식을 의무화하기로 결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헌금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responsibility와 율법, legalism은 다른 것입니다. 의무는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스스로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율법은 타의에 의해서 어딘가에 매인 사람이 형벌을 피하거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세입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의 교인이라면 헌금의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도행전의 전승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고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내 소유의 얼마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의 의무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11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쉬워서입니다. 헌금을 내는 게 쉽다는 게 아니고요. 계산이 쉽다는 말이죠. 저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1조 계산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 기업가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사를 따로 고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의 의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영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11조만큼 중요했던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농산꾼에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추수한 열매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나온 수확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든 후에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첫 열매보다 적은 수확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위험이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정할 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긴장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A little bit too much. 조금 너무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할 수 있었던 외식을 한두 번으로 줄여야 할 만큼, 1년에 2번씩 가던 해외여행을 한 번만 가야 할 만큼, 최상의 고급차에서 한두 단계 밑으로 내려가야 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건강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인해 더욱 지혜롭고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고 그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실질적인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a little bit too much, 조금 너무 많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내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깝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해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헌금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1조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a little bit too much 한 헌금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김목사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신앙과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